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일 저녁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일 후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은총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주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모인 곳곳마다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주신 사랑 찬양하리. 내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되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닿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우리 두 절을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신약 맨 처음 책입니다. 5장 21절 다 같이 두 절을 보십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소리 이상 없지? 예. 어떻게 화면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무더운데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할렐루야. 예, 보이지는 않지만은 제 모습은 보이시지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산상수훈 13번째 분노를 피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그래서 스펄전은 말하기를 천국에서 귀족, 천국에서 정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고 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반대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은 누구냐?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존중치 아니하고 자신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필요 없어. 소용없는 일이야.
그렇게 해봐야 아무 이익이 없어 하면서 남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천국은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가장 미천한 작은 자리에 그렇게 위치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겠습니까? 네.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엘리베이터 얘기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제가 목회자 코너에 넣었는데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 층층별로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정말 존귀한 사람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나 1층에서 내리면 어떡하지? 2층에서 내리면 어떻게 하지? 예. 근데 목사님이 2층에서 내리더래요. 다른 성도들은 더 올라가는데. 예,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의 그냥 비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정말 꼭대기가 제일 존귀한 층수라 그러면은 누가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실천하여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고 믿도록 실천하도록 허락하신 그 율법의 수여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는 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업수히 여긴다면은 그는 신앙생활을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구절구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 중요하지요. 기초를 다시 한번 튼튼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이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는 외형적인 의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 겉껍질, 이것을 중시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안 보면은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삶의 의와 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는 어떠해야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하나의 의식으로 그치고 형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 마음,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결과뿐 아니라 그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 마음의 동기, 이런 것까지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죄악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과 뜻 다하여 몸처럼 사랑하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이 있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두 가지를 해주셨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림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어요. 첫 번째 예언은 뭐냐 하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 비석에다가 돌로 만든 그 비석에다가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에 빠진 인생이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구약 성경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은 첫 번째 약속. 예. 나의 법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내 말을 너희의 속에 넣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돌비, 석비가 아니라 우리의 심비,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50%가 이루어졌어요. 넣어주신 건 넣어주신 건데 그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면, 실천할 수 없다면 그것도 좀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36장 27절인가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넣어졌는데 그 말씀 속에 또 누구를 넣어주겠다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비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주시고 새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신비에 기록된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보혜사 도와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울이 로마서 8장 4절 이하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몸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인격, 사랑, 기쁨, 평화함, 오래 참음, 자비로움, 불쌍히 여기는 것, 또 선함, 착한 것, 그 다음에 충성,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함, 온유함.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 절제. 우리 힘으로는 절제할 수 없지만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고귀한 인격을 닮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다시 보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누가 말했다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10계명을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바로 모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나는 이제 물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너희에게는 바로 이제 산상에서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그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1계명부터 10계명, 첫 번째 언급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과 또 다른 어떤 종류의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들었으나 만약에 너희가 들었지? 맞아. 나도 너에게 그렇게 말하네. 그러면은 앞에 얘기와 이제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었으나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떻게 반대의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해석을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구약의 율법은 다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라 그랬죠.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무효화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 말은 성취시키러 오셨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또 다른 성격의 어떤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여기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계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내용이 한 5, 6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간음하지 말라는 이제 7계명, 요것도 이제 계명 속에 포함이 됐고요. 또 31절에도 또 일러스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세 번째죠. 한 장 넘어가면 네 번째로 뭡니까?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계명 중에 하나죠. 그죠?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되고 그런 계명 중에 하나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형식으로 예수님이 네 번째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38절에도 비슷하게 눈은 눈으로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39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43절 또 너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 요게 반만 맞아요. 예. 구약 성경, 제 성경에는 그 관주 아래 보니까 디귿 해가지고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구약에 레위기면 구약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찍이에요. 그렇죠? 19장 18절 17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것이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이에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구약 율법인데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이 잘못을 하면은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담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잘못하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은 따끔하게 꾸짖고 견책, 타이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귀한 사랑의 표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레위기 19장 17절 그 다음에 18절
한번 저와 같이 해봅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 뜻 정성 다하여 사랑할 뿐 아니라 둘째는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줄거리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율법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 이 돌비에 새겨진 그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나는 원수를 꼭 갚고 말 거야. 그리고는 이를 억물고 그렇게 악문다면요, 치과 가야 돼요. 예, 이 다 상해요. 예.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원망을 달고 살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 구약 성경에도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다음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야, 구약에도 이렇게 그 율법의 심오함을 이미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습니까? 아까 레위기 19장 17, 18절에서요? 아니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기 벌써 이게 이단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단은 신천지나 뭐 이런 또 이제 뭐 구원파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나 구원파의 박요한이나 뭐 옛날에 뭐 예루살렘 교회인가 뭐 이초석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 가보니까 목사님 설교하고 뭐 똑같던데요? 비슷한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예? 목사들이 신학을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단은 단이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끝단자, 첨단할 때 단. 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물질, 상이하다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똑같이 가르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살짝 이렇게 달라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또 이웃을 사랑하고 43절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 구약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어요. 오히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처럼 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다른 것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마태복음 등등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게그라페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그 말을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 3번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3번 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의 성경을 완전히 존중하시며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데도요.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한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아버지의 율법인 구약 성경을 얼마나 존중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율법을 존중해 주셨어요. 또 십자가를 거의 다 지시러 가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 그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베드로가 분노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막 휘두릅니다. 말고의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포박을 당하셨지만은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칼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내가 뭐 힘이 없어서 당하는 줄 아냐?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지금 12영, 사단도 더 되는 수십만 명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 얼마든지 저 원수들을 후 불어버리고 나를 구할 수 있어. 그러나 한번 저와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는 완벽하게 100% 다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구약 성경을 그렇게 존중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기로 애를 쓰셨고 인용하실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오늘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는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예, 그걸 갖다가 그 전통이라 그러죠. 전통. 예, 전통. 조상에 전해진 그 전통. 전승.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구약의 율법을 이 사람들이 구약의 그 옛날에 구약의 랍비들이 전통적으로 자세하게 연구를 하고 미시나라 그러죠. 구약 율법을 주석하는 거예요. 설명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을 냈겠지요. 어떻게 하면은 요거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 248개, 365개 금지 조항, 또 실천해야 할 조항들, 그걸 구체적으로 다 이제 세밀하게 정해가지고 안식일법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후손들에게 전하여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이 이게 삼초포로 빠진 거예요. 예? 그런 얘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말 발굽에다가 이제 끼우는 편자. 옛날에 어떤 주인이 멀리 가면서 하인 하나를 불러서 이제 말 모양의 다리 모양의 편자를 주면서 이거 내가 올 때까지 만들어 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인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편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주신 것 그걸 따라 처음에는 본을 땄지요. 그랬더니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편자를 만들려면은 자기가 만든 거는 옆으로 놓고 주인이 주신 그 샘플, 그 본, 프레임, 그걸 가지고 또 두 번째 만들고, 만든 거는 옆에 놓고 세 번째도 주인이 주신 첫 번째 본, 틀을 가지고 그래야 100개 선계 만들어도 말 발굽에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종이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 만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가 만든 걸 가지고 세 번째를 또 재서 만들고, 세 번째 거 가지고 네 번째 만들고, 네 번째 본을 떠서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크기가 말 발굽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의 전승이 그랬던 거예요. 율법에 창념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의 그 잘못된 전승, 전통을 받아서 그것을 율법인 양 교훈하여 가르치다 보니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오시리라 약속한 메시아가 그 나라에, 그 민족에게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둠에 휩싸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소급해서 올라간다면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도 구약을 폐하여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케 하려 오셨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잘 지켜야지, 구약의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천국에선 제일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된다.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다는 게 뭐냐? 형식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식으로 날마다 그냥 금식만 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긴 하지만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박하, 회향, 근채, 조그만 채소의 10분의 1까지도 달아서 드리다. 그것도 행해야 되지만은 버리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정의와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의와 인, 자비와 신, 믿음이라.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의는 무엇이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는, 서기관들의 의는 조상들이 전해준 잘못된 그런 전통을, 그것을 하나님의 교훈인 줄 알고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의 뜻에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그런 잘못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잘못은 뭐냐면요. 왜 그 마태복음 19장인가요? 18장에 보면은 한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 질문을 하지요.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네가 구원을 얻으려면은 나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떤 계명이요? 묻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9장 18, 19절에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이에요. 그렇죠? 영생에 들어가려면, 오늘말로 말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청년의 대답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절에 너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한 가지 부족하구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죠. 야,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계명은 다름 아닌 10계명을 쭉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예? 자, 이거는 그렇다면 안식교도들처럼 계명을 다 지켜 행함으로 얻는 행위의 구원을 예수님 말씀하신 건 결코 아니에요.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되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 평가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오셔서 적용해 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네 하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첫째 필요해요.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죠? 그렇죠. 네. 성령님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이제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할 수 있되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계명의 뜻을 사실은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또 그 계명과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계명을 무시하거나 계명을 없애거나 계명을 파하는 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이 전통으로 유전으로 물려 내려준 그 교훈은 이 하나님의 본래의 계명의 의도로부터 완전히 아까 말한 3000% 빠져버린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의 잘못된 그 의미를 다시금 제자리로 돌이켜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그 동기까지도 보신다 그러죠. 좀 이따가 22절에 보면은 살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어떻게 배웠냐면 살인은 다른 사람의 목숨만 끊지 않으면 살인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보좌 청년이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들이 계명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 하고 뭐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계명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 놓은 거예요. 예. 그죠?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은 6계명 안 지킨 거예요. 그럼 저 6계명 지켰네? 그럼 지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7계명도 마찬가지죠. 예, 육체적으로 다른 이성과의 간음만 안 하면은 7계명을 지킨 거야. 그럼 저도 7계명 지켰네. 간음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계명의 의미를 그냥 이렇게 낮게 천하게 넓혀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전통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잘못된 의로움을 드러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본래의 의미로 쫙 압축시켜서 그 다음에 깊은 우물처럼 그 율법의 깊은 의미를 다시 퍼 올려주시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수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는 예수님과 그 부자 청년과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시각이 달라요. 한쪽에서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 한 가지 부족하다. 예. 시각이 다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 앞전에 그 말씀과도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썩어가는 이 부패한 세상에 어떻게 맛을 낼 뿐 아니라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바로 비결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넓은 의미에 나는 교회에서 봉사할 것 좀 하고 내 의무 다 하고 또 헌금도 드릴 만큼 드리고 그랬으니까 남 볼 때 뭐 좀 모범적이야. 모범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지만 그러나 외형이 드러나는 그 중심의 동기 그 마음 깊은 곳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 누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실을 오라기 하나 다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깊은 마음에 깊은 순종을 원하신다. 진실한 순종을 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시장에서 막 이렇게 남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겠어요? 속일 수가 있겠어요? 시장 장사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아니면은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상사가 보지 않을 때 그냥 성실하게 그렇게 근무 태도를 갖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상사가 안 보이면은 그냥 자기가 하는 대로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빛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묵묵하게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이들을 도와서 선행을 베풀고 하나가 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핍박은 좀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이 진구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쟤는 진짜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왜? 행동과 말하는 것과 마음 씀씀이 보니까 정말 정직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깊은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게 노한다고 하는 말은 다음 주에도 좀 더 살펴보겠지만 23절 이하는요, 분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의로운 분노는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어렵고 또는 그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내 편이면은 눈 감아주고 남 편이면은 헐뜯고 남의 편이면, 그러면 그것도 기독교인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내 편이 아니더라도 잘하면은 인정하고 칭찬해야죠. 내 편이라도 잘못하면은 단호하게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의로운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성격에 못 이겨서 분노하는 거 말고요. 그죠?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됐지만은 이거는 이 사회에서도 법을 어기고 잘못된 거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기 싫어서 눈 감고 그냥 모른 척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때로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야 할 때는 일어나죠. 나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항상 분노하며 살아가면 안 되죠. 더군다나 의롭지 못한 분노는 그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라가라고 하는 말은 나가가 아니라 히브리인의 욕설인데 머리가 빈, 죄송합니다. 욕이니까 머리가 빈 놈, 그런 뜻이에요. 라가.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지성, 지식, 지성을, 인격 속에 지성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또 우둔한 놈 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로 살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정말 머리가 빈 녀석 같은. 또 세 번째는 미련한 놈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모레라고 하는 말인데 비열한 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대한 경멸, 모욕의 표현이에요. 라든지 모래, 미련한 놈. 이게 다 그 사람, 그 상대방은 어떤 상대방입니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렇죠? 존귀한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 비열한 놈 하면서 그 인격과 성품과 지식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우리 힘 가지고 또 우리는 그러면 죽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와, 그거 엄청난 죄입니다. 그렇죠? 예. 살인죄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 저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의 목을 이렇게 따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저는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미 동기로 살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분통을 못 참으면은 가서 이제 막 때려서 죽이는 거,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다 큰 죄악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내면 깊숙한 동기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외형적인 의보다 더 나은 깊은 의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7절 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대부분 다 거듭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거듭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돌 지나고 한 살, 두 살 지나도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부모의 큰 근심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듭은 났는데 예수의 사람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그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저귀 차고 걷지도 못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면은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옛 성품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진심으로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한두 번 살다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 지체를 죄에게 드려서 순종하면은 죄의 도구가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지체를 날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의 지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야말로 레디컬, 급진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공산주의 청년을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 집행하기 전에 용서해서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거하여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그야말로 인도해 도와주신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 자신도 6.25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셨어요. 아이고 무서워. 나 죽는 거 싫은데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죽게 돼요. 코로나로 뭐 별로 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나이 들어 죽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한 번은 죽어요. 그 손 목사님의 아들들과 손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영원한 부활의 영생의 몸으로 살아나실 그 부활의 날을 순교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주님의 날 주 앞에 갈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살 인생인데 말이에요. 같이 이 시간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도록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죄악의 정욕에 져서 종로로 타지 않도록 이 시간 저희 모두를 굳게 잡아주시고 또 육신을 위해 열매 맺는 생활 더 이상 사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흩어져 거하지만 우리 비전다사랑 교회 모든 지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곳에서 더욱 사모하는 지체들이 되어서 견고한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서 하루속히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날에 속히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한 2분 정도 소리를 내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있는 곳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밤 참으로 암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향기로서 또는 맛을 내며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산상보훈을 통하여 하나님 매주마다 이런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연약함에 져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습관화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십자가에 나가시니 옛사람과 함께 지체가 못 박힌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격려하심을 받아서 간구 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복된 뜻인 주의 사랑의 율법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빛이 필요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패역하고 부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가정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또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맛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빛의 덮개를 활짝 열어서 우리의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빛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신앙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힘차게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카톡방에 올린 대로
저녁 8시 50분까지 인증샷을 올려주시면은 KF94 방역 마스크를 포장되어 있는 것을 한 분 한 분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